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네? 분노를 정복하자. 분노를 다스리자. 마음에 끊임없이 솟구쳐오르는 이 분노와 화냄과 감당되지 않는 이 마음의 격분함을 우리는 다스려야 된다. 왜 그렇다고요? 그 분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정으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삶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 의가 가로막히고 의가 세워지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분냄이에요. 그래서 이 분냄을, 이 분노를, 이 화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라. 이를 위해서 지난 시간에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정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원인을 알아야 된다. 내가 왜 무엇이 나를 화나게 하는가 알자. 그래서 5가지 대표적인 화의 원인을 알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과거의 상처들, 또한 좌절감, 때로는 잘못된 기대감,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이기심이 우리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된다. 원인을 알아야죠. 근데 여러분, 화났냐 그러면 화났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는 화를 잘 컨트롤한다, 다 그래요. 그런데 증상을 통해서 내가 지금 분노에 사로잡혀 있구나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첫 번째로 냉정한 거예요. 관계에 얼음이 쫙 서리가 꼈다면 지금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다. 두 번째 뭐라고요? 말이 아름답지 못하고 비꼬는 말이 있으면 여러분 다스려야 될 분노가 있어요. 세 번째 뭐예요? 상대방과의 관계에 팽팽한 긴장감. 남편과 아내가, 친구가, 직장에서 여러분 이런 긴장감이 있으면 그 긴장감에 불꽃이 타오르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또한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험담. 내 입술에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기보다 험담이 있다면, 누구를 비방하는 말이 있다면 내 안에 다스려지지 않는 분노가 있다. 마지막 대표적인 증상, 어떤 증상이 일어난다고요? 단절이에요. 믿음의 관계, 우정의 관계, 사랑의 관계, 부모와의 자식의 아름다운 관계가 혹시 끊어져 있다면 지금 우리 안에, 우리 관계에 다스려지지 않는 이 분노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분노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해결해야죠. 평생 나는 화내며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반드시 이 분노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해결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분노에 대해 책임을 지라. 자, 나의 분노에 대하여, 화냄에 대하여 누가 책임을 져요? 내가 책임을 지리라. 여러분 정말 이러한 고백의 주인공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신의 분노에 대하여 책임을 지라. 네, 자, 그래서 이를 통하여 오늘 어떻게 이 분노를 다스리고 책임질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오늘 답을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어요. 언제, 왜, 어떻게 책임을 줄 수 있을까? 첫 번째, 언제예요. 언제 분노를 해결하고 책임질까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바울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버려야 될 것인데 바로 분함과 노여움과 악한 말과 비방하는 말이에요. 그것을 뭐라고요? 버리라고 했어요. 근데 이 분노의 문제를 언제 해결해야 될까요?
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일이에요? 이제는, now, 지금. 여러분의 삶의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분노의 문제, 풀지 못한 원망의 문제는 지금 해결받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분이 녹여지고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시간 되기를 사모해야 돼요. 언제요? 내일이요? 1시간 있다가요? 아니, 지금. 그래서 분노에 대한 문제는 지금 해결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분노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돼야 될까?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왜 분의 문제를 지금 해결해야 됩니까? 밤이 되도록 기다려서는 안 됩니까? 왜요? 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틈을 준대. 마귀에 틈을 준다라는 게 뭐예요? 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마귀에게 틈을 준다. 예? 문을 살짝 열어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에. 그래서 그 분을 통하여 여러분을 사로잡고 여러분을 조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바로 사단에게 틈을 주기 때문인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위험한 순간인 거예요. 왜 우리가 분의 문제를 지금 해결해야 돼요? 왜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돼요?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분님이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사업 실패하고 갈등이 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러분 살이 빠지지 않고, 여러분 그러한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는 분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위험한 문제이기 때문에. 왜 위험해요? 사단이 우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진짜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랑 다른 관점으로 말해요. 건강관리해라, 뭐가 위험하다, 이것이 위험하다, 저것이 위험하다, 이런 데 투자해서는 안 된다, 이게 위험하다 말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가장 위험한 위험은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분노와 화를 다스려야 돼요? 바로 위험한 요소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언제 분노를 해결해야 돼요? 지금. 왜 분노를 해결해야 돼요? 위험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의 분노의 문제를 책임지며 해결할 수 있을까? 분노를 책임지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4가지 사항을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어떻게 분노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을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에게 책임이 있음을 받아들이라. 누구에게 책임이 있어요? 네? 나에게. 여러분, 우리가 싸우다 보면 말다툼하다 보면 뭐 갈등이 있다 보면 항상 하는 말이, 너가 나를 화내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해요. 왜 나를 화내게 만드느냐?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남편한테 그래요 안 그래요? 당신이 나를 화나게 만들어. 여러분, 근데 화는 누가 내요? 화는 내가 내는 거예요. 아무리 자식이 사고를 치고 문제를 치고 밤에 안 들어오고 아침에 들어와도 화를 내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여러분, 화를 내는 자신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잠언 25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리라. 우리의 마음의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정말 삶이 무너지는 위험한 순간이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화내는 것은 상대방 상황이 아니라 누가 화를 내요? 내가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옆 사람이? 아니요, 나에게 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문제를 책임지고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처를 붙잡지 말자. 뭘 붙잡지 말자고요? 상처를 붙잡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혹시 나는 마음에 상처 하나 없는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라고 혹시 있습니까? 이 자리에? 혹시 나는 마음에 흠 하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우리는 다 보이지 않는 곳에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반드시 치유해야 돼요. 상처는 놔두면 안 돼요. 상처는 어루만지고 약 바르고 연고 바르고, 상처는 반드시 치유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상처를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자,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뭐가 돼요? 마음에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해결하지 아니하면, 마귀에게 틈을 줘버리면 그 마음의 상처가 쓴뿌리가 되는데, 이 쓴뿌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괴롭게 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를 붙잡고 있어서는 안 돼요. 마음의 상처 쓴뿌리는 반드시 제거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쓴뿌리, 해결되지 않는 상처, 치유되지 않는 상처, 여러분 반드시 해결받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있는 이러한 상처와 쓴뿌리를 어떻게 제거해야 될까요? 여러분,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히 허물없이 용서하라. 뭐 하라고요? 용서하는데 어떻게 해요? 속히. 그리고 뭐 하고요? 허물없이, 뒤끝 없이, 그리고 빨리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지 쓴뿌리가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요, 여러분 의지예요. 마음이 움직여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뭐라고요? 결단이에요. 의지적인 결단이 용서예요. 근데 이 용서는 반드시 과정을 거쳐요. 그 첫 번째 과정은 뭐냐면 내가 마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용서할 자격이 있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기에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하겠다라는 결단, 이것이 용서의 첫걸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잘나서 우리가 용서하는 자가 됩니까? 내가 얼마나 자격이 있어서 용서함 받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에 나도 용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한 것 같이 허물 없이, 뒤끝 없이 속히 용서하는 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뤄야 된다고요? 속히. 자,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니라. 마음에 미움이 있고, 마음에 원한이 있고, 마음에 용서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뭐라고요? 누구에게 용서하라고요? 아무에게나, 어떠한 사람에도 용서하는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용서하지 않으면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데요. 아니 주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신 분이고 우리를 언제나 용서하신다 그랬는데 왜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함을 받지 못합니까?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할 때, 분을 해결하지 못할 때 뭘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께 반역된 행위가 용서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눈 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범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데 어찌 죄를 자백하지 않고서 용서함을 받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단순한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기에 주님은 너희가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용서는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용서는 나를 위함이에요. 내가 용서할 때 하나님부터 내가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용서는 독약과 같은 거예요. 내 안에 그 독약을 해결하지 못하면 내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바로 여러분 미움과 분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9장 11절은 용서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 여러분, 우리는 많은 면류관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우리의 영광과 면류관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 교회 성도 여러분, 속히 허물 없이 용서하는 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쓴뿌리가 제거되는 첫걸음이 띄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완전함을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아무 문제도 없다 생각해요. 나는 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착각 속에서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이에요. 세상은 완전하지 못해요. 세상은 깨어지고 금이 가고 흠이 가고 구부러지는 게 이 세상이에요. 이 불완전한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진짜 문제 두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완전한 사람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돼요. 내 남편은 안 그래요. 내 자식은 안 그래요. 우리 선생님은 안 그래요. 우리 대통령은 안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안 그래요. 완전한 사람을 기대하는 게 문제가 돼요. 여러분, 혹시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 남편은 정말 완벽한 남편이에요 라고 기대했다가 얼마나 상처받는 아내가 많은지 몰라요? 살아보니까 그러죠.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이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남의 문제만을 찾는 사람들, 이게 더 큰 문제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세상에서 완전한 사람을 찾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남의 흠만 잡고자 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상처와 쓴뿌리를 갖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서로에게 이해되지 아니하고 불만이 있고 화가 난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피차 용서하고 사랑의 띠로 묶으라는 것이에요. 불완전한 세상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흠 없는 사람 없습니다. 또한 남의 흠 잡기 위하여, 남의 잘못 잡기 위해서 쌍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그러한 인생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님은 피차 용서하며 하나의 띠를 묶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끊으리라.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아무리 실수하고 아무리 분노가 올라와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묶으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며 덮어주는 주님의 사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상처를 붙잡지 않고 쓴뿌리를 제거하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아닌 문제를 공격해라. 사람이 아닌 문제를 공격하고 문제에 집중해야 돼요. 근데 갈등이 있으면요, 꼭 문제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상대방을 공격해요. 결혼생활 1, 2년, 3, 10년이야? 그래 뭐 모르겠어요. 요즘 하도 뭐 결혼생활도 단기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결혼생활 30년, 40년, 여기 50년, 60년, 우리 유상석 장님 60년 넘으셨죠? 유경 장로님. 그죠? 예? 결혼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요, 우리가 항상 좋을 수만 없어요. 가끔 말싸움할 때 있어요. 박숙경 목사님 그래 안 그래요? 왜 어디를 보세요? 저를 쳐다보세요. 부부싸움 하다 보면 서로 싸움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는 가장 큰 실수는 부부간의 말싸움하고 자식간의 말싸움하고 친구와 말싸움하다가 감정의 분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꼭 사람을 지적해요. 당신이 그러니까 말이에요. 너가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실수를 하고 계시진 않는가? 하죠? 여러분 사람이 아닌 문제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5장 18절에 말합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 정확한 의미는 상대방에게 분을 쏟는 거예요. 문제와 상황이 아닌 사람에게 분노를 쏟는 자는 뭘 일으켜요? 다툼을 일으킨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문제를 집중하며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잠언 15장 1절 말씀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니라. 어떻게 분노를 쉬게 할 수 있을까요? 유순한 대답이래요. 유순한 대답. 사람에게 쉽게 화내는 게 아니라 유순한 대답, 말을 하는 사람은 분을 쉬게 한대요. 여러분 이 유순한 대답이라는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래요. 이 말은 인정하는 말이에요. 유순한 대답은 실수를 인정하는 말. 그래, 내가 실수했어. 내가 지나쳤어. 내가 참지 못했어. 여보, 내가 또 습관처럼 그렇게 했어. 인정하는 말, 이게 유순한 대답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부부간에 용서를 구하는 법을 모르는지 몰라요. 부모와 자식 간에 용서를 구하는 법을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용서를 구할까요? 인정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가 선을 넘었네요. 어머니, 내가 또 이런 실수를 했네요. 인정하는 말, 이것이 유순한 대답이고 이것이 분노를 쉬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아닌 무엇에 집중하자고 공격하자고요? 문제를 집중하고 공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네 번째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를 돋구는 자는
피하라. 예. 자꾸 화를 돋가요. 그럼 그 자리에서 계속 상대해야 돼요? 아니에요. 벌집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잠언 22장 24절과 2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울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라. 막 화내는 사람은 쉬지 않고 분을 내는 사람은 뭐라고요?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네. 여러분 화를 돋굴 때는 피하는 게 상책이다. 그럴 때 우리는 쓴뿌리를 피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분노에 책임지고 분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처를 붙잡는 자, 쓴뿌리를 맞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이를 위하여 속히 뒤끝 없이 용서하고 또 우리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사람이 아닌 문제에 집중하고 화를 돋구는 상황에서는 지혜롭게 피하라. 이게 두 번째, 우리가 분노를 책임지는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분노를 해결하며 책임질 수 있을까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그렇죠.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아도 하나님께 달려와 엎드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시고 또한 피할 길도 주시고 분이 아무리 우리를 사로잡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화날 때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로마서 10장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구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요 영혼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소조라는 말은 delivered, 건져낸다라는 거예요. 분노의 상황에서 건져내, 감정의 격분에서 건져내시고 마음의 원망에서 건져내시고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분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화나고 어려울 때 누구를 찾습니까? 정말 그러시죠? 꼭 여성분들은 화나면 꼭 누구에게 전화를 하던데 남자분들은 꼭 화나면 어디 가서 뭘 하던데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정말 마음에 분이 다스려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찾는 자 돼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시편 62편 5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지라. 여러분의 소망이 누구에게 나와요?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다스려지지 아니하고 조절되지 아니하고 감당할 수 없는 그 감정의 격분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도와달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그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건져주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은 실망시키고 세상은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자녀도 부모도 여러분을 실망시켜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장로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이 분노를 극복하기 위해서 꼭 명확히 화평을 목표로 세우며 살아야 돼요. 우리 삶의 목표를 뭘 만드는 거라고요? 평화, 화평을 세우는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님께서 산상수훈 설교를 하래요. 비에티튜드 8가지 팔복에 대해 얘기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화평하게 하는 자. 하나님이 복 있다라고 말한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데,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란 뜻이 뭐예요? 예? 화평하게 하는 자. 예? 평화롭게. 예. 영어 성경은 work for peace라고 써 있어요. work for peace. 이건 뭐냐면 평화를 위해서 일하라라는 거예요. 노력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과 평화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수고와 누군가의 땀과 누군가의 피가 있기 때문에 평화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가 거저 주어졌어요? 아니죠.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생명을 잃고요, 피를 흘리고 기도하고 수고했기에 평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목표는요, 평화를 만드는 자가 돼야 돼요. 평화를 위해 수고하고 평화를 위해서 노력이 필요함을 저희가 깨닫고, 하나님 내 인생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평화를 이루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잘 되고 잘 살고 성공하고 평화롭게 아름다운 노년을, 걱정 없는 노년을 사는 게 여러분의 삶의 목표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런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있는 순간, 생명이 있는 순간까지 나의 가족, 나의 이웃,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평화를 만들기 위하여, 화평함을 위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거룩한 목표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6절과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은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세상은 시기와 다툼이 있어요. 그것에는 혼란과 악함이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18절 말씀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저와 여러분들 의의 열매,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거두는 평화를 만드는 자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 화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로마서 12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분을 다스리며 화목을 이루어가는 목표를 세우는 자,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의로움이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상황과 문제와 사람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원하지 않는 감정들이 솟아오를 때 있어요.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의 분노에 책임감을 가지고 나에게 책임감이 있음을 인정하며, 또한 상처를 붙잡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화평을 목표로 삼으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얼마나 우리의 감정과 분노와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 요동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화평을,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찾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역사들, 우리의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그 평화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